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가 지도자들을 붙잡아 바빌로니아로 끌어갔고 이 나라의 왕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을 붙잡아갔다. 이것은 바빌로니아가 이 나라를 굴복시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 주었는데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니 왕의 땅인 바빌로니아에서 그와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성읍 옆에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울 때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이런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내가 벌을 주어서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 내가 그물을 쳐서 그를 망으로 올가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반역한 그의 반역을 심판하겠다. 그의 모든 군대 가운데서 도망한 사람들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이렇게 말한 것이 나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때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도 한번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언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규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인격 당사자들 사이의 공적인 관계가 법적으로 맺어진 것을 뜻합니다. 인격 당사자라 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만을 떠올리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신비하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당사자로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었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단순히 그냥 결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증명서를 써서 정말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경우, 혹은 아이를 입양할 때 그냥 이제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구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적에 등록을 하는 것, 또 회사나 단체에서 내가 이 사람을 쓸 것입니다 라고 또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통해서 그 법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일들이 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아무 효력도 없는 언약이 아니라 법적으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 언약의 상대가 오직 하나이고 특별하듯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만을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그 언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듯 이 언약 앞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은 늘 그 언약을 깨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 이유 없는 징계가 아니라 늘 이 언약을 깨트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약을 깨트린 남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신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자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 왕은 12절 예루살렘의 왕 여호야긴과 또 고관을 사로잡아 끌어가고 그 왕족 중 하나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와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시드기야와 바벨론 왕이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않고 또 바벨론 왕 앞에 자신을 낮추어 그 언약을 잘 지켜야만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언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형통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책망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가 맺은 언약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언약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한 사건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과 맹세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금동 지방에서는 자신이 믿거나 숭배하는 신으로 언약했던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드기야 역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이러한 맹세와 언약을 했을 겁니다. 이로 볼 때 시드기야가 배반한 이 언약은 19절과 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을 배반한 시드기야에게 19절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고 또 두 눈이 빠지고 노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약은 그 언약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언약에 신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지만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드기야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과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 언약에 대해 신실하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킬 때 우리가 받을 복이 크고 영원하기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조건에 흔들려 그 언약을 깨트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언약에 대해 신실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늘 그 언약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징계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또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와 같이 다윗 가문에서 난 새로운 왕을 시온에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새로운 왕은 언약에 충실한 왕이기에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입니다. 또 각종 새가 그 가지 그늘에 살듯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다윗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류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값을 지불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을 깨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언약 아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친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꼭 지킬 것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맺은 것이 언약인 것을 기억하며 이 언약 속 신랑과 신부가 서로만을 사랑하듯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세상의 자유로운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언약의 관계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에 대해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떤 가치로 대하고 있습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가치 없는 약속,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약속짐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시드기야가 그 언약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언약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비록 연약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과 같이 언약 앞에 성실하고 진실된 자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